제가 그 요한복음의 구성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건을 항상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주게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은 3장에서의 장면이 확 변화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갈릴리로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려서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요한복음 4장이 충실하게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마리아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아드핑크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1절은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신 그리스도, 유대 땅을 떠나도록 만드는 동인이 뭐라고요? 시기하는 바리새인의 시기가 도를 넘었다. 그걸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계기가, 그죠? 그 하나의 동인이고 요인이죠. 그 계기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개입되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보다 갑자기 나타난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변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그들 피해서. 왜? 그것보다도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일보다도 한시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예수님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3절에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서 새로운 사역지로 계속 이동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은혜의 강제성 가다가 은혜의 강제성이 4절이 뭐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단강변을 거쳐서 쭉 그냥 갈릴리로 가버리면 한 3일 길이면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제성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8월 27, 28일 여름 휴가 있잖아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비한 일인 것 같아요. 갑자기 알려지지 않고 편말도 없는 그곳으로 차를 틀게 하신 하나님의 순종에 내려갔더니 아마 여러분 상당히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1월 2일이면 치웠다가 하나님 말씀 은혜의 잔치에 빠졌다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서 탁 강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죠. 수가로 여행 갔더니 그 마을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수가에 대한 의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왜 그곳에 수가성에 뭐가 있었죠? 우물가. 나무 그늘이 아니라 우물가로 갔어요. 피곤하시면 보통 나무 그늘로 가주실 텐데, 그죠? 우물가를 찾으셨어요. 여기서 쉬시는 구체적인 모습,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해독해 주면 좋겠다. 자, 흥미가 되죠? 이런 걸 기본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 네 가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고 본문 여행을 떠나시면 좋겠다. 그래서 안내 드립니다. 4장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1장부터 3장까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이라고 별게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점에서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 신앙 여정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에 나타나는 유대인 상태를 다시 한번 그려보고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미 소개한 그림들이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1장 19절과 26절에 있는 눈먼 성직자들입니다. 자, 성경차에서 1장 몇 절요? 1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무슨 얘기? 지도자쯤 되면 영적으로 그들이 밝은 상태에 있었다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누군지 몰라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수없는 예고가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이 후손으로 올 것이다. 등등.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등등. 이런 몇 가지만 짚어봐도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대충이라도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네가 누구냐? 완전히 백지 상태에 있었다. 그 지도자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가 이 정도라면 일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오죽했겠느냐? 그러면 그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겠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성직자들이 눈을 흘겨가지고 돈을 쳐다본다든지, 뒷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뇌물을 뒤로 받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혼이 빠진 상태를 그린다든지, 제사장들이 제사는 안 드리고 도박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첫 번째 그림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유대 백성의 심령 상태. 그럼 일반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요. 2장 3절이 뭔가요?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 말 한마디로 당시 백성들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서 뭐의 상징이라고요? 기쁨의 상징. 기뻐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항상 포도주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들은 잔치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포도주부터 구비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가장 슬픈 현실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5천년 역사 이래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가장 타락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간 사회가 아니라 짐승 사회다, 애니멀 소사이어티다 진단합니다. 나와 타자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사라지고 오직 갈등과 대결과 싸움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계하고 무서워합니다. 어떤 뉴스를 들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개부터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 무슨 개 같은 사회가 되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더니요, 이웃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개는 자칭 자기가 개 엄마 노릇을 하면서 엄마 여기 있다, 딸이라고 여기고, 직업정성을 돌보고, 이 뭐 좀 이상한 사회가 아닙니까?
제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찌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동물 왜 지었나요? 그렇게 반려동물하라고 지은 동물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맛있게 먹으세요. 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질는지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정도 사회가 되어서 짐승사회다. 두 번째 그림은 머리 모양만 인간화라고 몸통 안에는 돼지를 한번 그려서 봅시다. 그러면 그 제목을 인돈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인돈 사회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무섭습니다.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번에 불신자인 친구 초등으로 오랜만에 7년 만에 고향 땅을 방문해서 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간단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그림의 상태를 보면 거룩의 상실이다 할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더럽혀진 성전입니다. 2장 14절 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그림들을 구경하면서 1장부터 3장에 소개된 유대 사회와 유대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의 상태를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가?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상태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성전은 거룩하고 청결하고 조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당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우리 교회는 청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가봤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득실됩니다. 이쯤 되면 갈 때까지 간 사회죠. 교회가 무너지면 갈 때까지 갔어요.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사회학자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인간들은요 반드시 세 가지 교환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피를 교환하고 살아야 된다. 그건 사랑과 섹스가 있어야 인류 사회가 보존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피의 교환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교환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서로 가치를 전달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교환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교환돼야 생산이 있고 소비가 있고 시장이 발생하고 경제가 돌고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어떤 양태가 되면 불행하냐? 돈이 피와 언어를 지배하게 되어버리면 그건 불행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지나치게 득세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돈이 피의 교환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냐? 이주일과 심순애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심순애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아버지가 이주일이라는 데 시집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돈 때문에 심순애가 발령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 순간 순애의 인생은 뭐겠어요? 몸이 닿아도 막 소름 끼치는 남자랑 평생을 몸을 쏟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하면 그건 완전 암흑이죠. 돈이 피의 교환을 지배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언어의 교환을 막으면 어떤 비극이 발생할까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가로막힙니다. 대화가 막힙니다. 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 행위가 돈에 의해 왜곡되고 지배되는 순간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돈 때문에 몸을 팔고 돈 때문에 순수를 잃고 돈 때문에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아주 순수한 영화 감독이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작사가 그렇게 하면 안 팔린다고 해서 완전히 처음 의도를 무시해 버리고 상업적인 예술을 하면 그 감독은 예술을 돈으로 바꾸치기 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를 배우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돌은 돌로 보고요. 황금은 황금으로 보세요. 그래 정확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 황금을 돌같이 여겨요? 속으로는 다 좋아하면서. 그 어불성설이에요. 이 유교 사회의 체면 문화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보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창고에 모아서 쌓아놓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돈은 사용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돈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또 창고를 하나 더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불쌍한 영혼아, 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가져가면 네가 가진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돈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마음껏 쓰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 신앙이에요. 내가 내 것 아끼면 하나님은 내 것 절대로 아끼지 않으세요. 내가 내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내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등 하나님께 드리는 봉물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네 창고를 어떻게 채우고서 흔들어 제끼는가를 한번 맛 좀 봐라. 말씀하셨듯이 특히 돈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치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돈 사랑하지 마세요. 주어진 대로 분깃대로 잘 간직했다가 멋지게 사용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그림은 가장 암울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뿐 아니라 백성들 대부분이 영적으로 지금 죽은 상태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언을 거부합니다. 그 3장 22절이에요. 3장 22절, 32절입니까? 3장 32절, 33절 그 있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미쳤느니라.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32절과 33절을 통해서 아시겠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33절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듣는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듣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인생들이다 자부하셔도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거의 복음에 관심을 두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태도도 사라졌습니다. 목사 알기를 발밑에 뭐만큼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휴가 동안에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는 중마고 부부와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좋은 대접받고 좋은 구경하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호시탐탐 기회를 보다가 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한다. 난 너를 정말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아예 예수 옛자만 나면 딴짓하고 진리 진짜만 나와도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서 TV를 틀어갖고 다른 걸 보거나 다른 대화의 주제로 옮겨가는 모습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사람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었다고 토로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10년 뒤에 돈 100억 벌어갖고 내가 빌딩 사줄게. 맨날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선지자가 내가 10년 뒤에 너 부자를 만들게 예언해 준 걸 보셨습니까?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했지.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미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 성공 운운하는 그런 몹쓸 예언 따위에 미혹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겠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현세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부유해진 한국인들의 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주의 백성들마저 어떤 영적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발견되는 것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제가 세운 원리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대가 세운 원리 원칙이 근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시절입니다. 성경 어디서 당신의 생각을 지지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성경이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사람 학원에 영어 선생님 약속대로 계약을 맺을 때는, 그만둘 때는 한 달 전, 최소한 한 달 전쯤에 그만 퇴사를 통지해 주셔야 우리가 다른 교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와가지고 내일 그만두겠는데, 지금 한 달 전에 통지가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 가치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약속을 어긴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놀랍게도 모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약속을 이렇게 어기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 다음 말이 우리를 경악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요. 이건 이거죠. 아니 어떻게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 가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해 놓고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당을 메우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귀에 지금 너무나 자주 들리고 있음을 볼 때 여러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닐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불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수많은 불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신자들이 있을 거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이들이 누구라고요? 택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현재는 불신의 상태이지만 어떤 택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석일교회에서 가진 금요 특별 집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하게도 그날 저녁에 한 번도 교회에 나가 본 적이 없는 한 여인이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좋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들으러 가자. 그래서 별로 바쁜 일정도 없고 집에 있기도 뭐하고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놀이를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따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녀가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두들겨 팼어요, 울게. 심령에 느낌이 와서 우는 거잖아요. 또 해녀 부부가 있습니다. 해녀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해남이라고 부릅니다. 해남 해녀라고 부릅니다. 전라도 해남이 아니고요. 해남 해녀 부부가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말씀을 듣고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 남편이 믿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냥 아내 따라 왔다가 이번에 크게 감동하여 신앙을 결심하고 이제는 빠지지 않고 성교에 출석했다고 하였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맡던 한 여대생은 그냥 아무 영혼 없이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피아노 실력이 빼어나요 또 기술자가. 근데 우리 금방 느끼거든요. 어떤 영혼 신령 상태로 피아노 반주를 하는가. 하게 초짜들이야 수영씨나 집사람이 뭐 완전히 두들기에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겠지만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두 눈이 동그랗게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5월과 6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집회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얼굴을 보았고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전에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죠. 그 저녁에 이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집회를 열라 하면 여는 겁니다. 저 불신자들 속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 하나 제가 인용했는데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아서 괜찮아서 소개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동이나 서남이나 무리 없네. 아직 그 땅에 하나로 퍼져 있는 사랑의 큰 한 교제만 있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한심한 수준에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값없이 담대히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보편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론적 당위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불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자들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거의 성이나 지식이나 교육 정도나 인종차별이나 국가의 배경이나 개인차나 가문과 족벌과 권력의 정도,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없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 은혜의 절정이자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훌륭하고 거룩한 일을 많이 하여서 먼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이들 중에서 가장 어쩌면 못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푸셔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을 뿐이라는 이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함께 공유하시면서 언제나 이웃에게 다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의 특별한 장소에 이르신 주님을 목격합니다.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났어. 요단 강변으로 쭉 자연 경관 구경하면서 올라가면 빨리 갈릴리 도착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그런 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버스를 타든 길을 걸어가든 누구랑 만나서 대화를 하든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이 현존하신 분이라서 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주님의 목적도 바로 이것뿐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특별한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사장의 시작도 이런 그림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목마름에 빠진 한 여인을 통해 우리는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엿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까지 거리는 좋기 100km 넘습니다. 이 거리를 쉼없이 걸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특별히 이 지역은 혈연적으로도 주님과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주님의 조상인 야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 수가성 우물가를 돈으로 사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넘겨주었던 유산으로 남겨줬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근거 없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이 마련한 땅이 있는 동네에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갈 때 어떤 유학생이 비행기에 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대화를 이어보고 했더니 정처 없이 간대. 그냥 간대요. 그래서 누가 마중 나올 사람이 있는데 없대요. 어디를 가느냐, 제주도에서 사는 정보이냐 없대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간다. 청춘에 뭐 절개가 그 정도는 돼야 되겠지 하지만 그래도 근거가 제주도를 찾아갈 근거가 있는 사람에 비하면 참 후황되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를 가면 우리 조상 목사님이 공항에 차를 대기시켜놓고 하란교회 가면 에어컨이 비록 안 나오지만 제 차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차 타고요 8개 주요 도로를 섭렵하면서 다른 데로 하고 또 하루 여행길이 끝나면 또 숙소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씻고 글을 쓰고 여러분 이렇게 근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효함이 있는 것인지 아무 근거도 없이 제주도 방문하는 사람과 저처럼 갈 데가 있는 사람과 여행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이 마련한 땅이 있는 동네에 이른 것입니다. 필요하고 못난 자신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알지 못하였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과 조건과 인연들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곳에 도착한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였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고요. 뜨거운 태양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때가 언제냐면 6절을 보니까 몇 시쯤요? 대략 6시쯤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시간으로. 그러면 6시간을 보태면 12시 정오물이거든요. 가장 때끝이 뜨거운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다 낮잠 시간이지 우물가를 누가 찾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주님 이렇게 뜨거운데 우물가를 왜 가십니까? 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늘가로 십시다 하셔야 될 텐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이 안 되죠. 12시에 우물가에 물 떠오르는 사람은 도라는 사람입니다. 40도 넘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 기후에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물가를 갔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여기에 주님은 이미 이것을 찾아올 손님이 있다는 걸 아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행동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시자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친절한 제자, 충성스러운 제자라면 주님 그늘로 가서 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본대로 보니까 한 녀석도 주님 편하게 쉬게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경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참으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피곤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주무셨으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와 같이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 사역이 힘들다고 싫다고 짜증을 내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고 집중하셨기에 피곤함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곳에 들리신 것입니까? 지금 주님을 애워싼 제자들은 그 누구도 주님이 이 마을에 들린 이유는 모릅니다. 어렴풋이나마 그들은 옛날에 조상 야곱의 아들 요셉을 위해 매입한 땅이 있는 마을이 들린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 마을에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피곤함을 통해 우물가로 가셨으며 그곳에 우물가를 찾아야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걸 찾아가신 거예요. 피곤하다고 모든 사람이 우물가를 가지는 않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물 그늘가에 가야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일에는 비록 그것이 외견상으로는 대수로울 수 없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모든 일에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무슨 선생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목사가 쓱 흘려내는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더 웃기는 것은 그 목사도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하나님이 쓱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대리급 위임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사소한 일에 가볍게 흘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요셉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했잖아요. 근데 그 애굽이라는 장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학대, 고통, 신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또 세례 요한이 주로 어디서 살겠나요? 광야잖아요. 사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유대 사회와 유대 민족의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가 광야처럼 황폐하다는 겁니다. 그런 장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노성과 황폐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상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에 가서 외쳤어요. 야, 저는 이런 걸 보고 장소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시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갈릴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왜 바닷가에 앉으셨을까? 그 하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넓디 넓은 바다를 상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어디에 앉아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백성들이 말씀하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가에 대해서 수가 그 원문은 수가가 아니라 시카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카르로 되어 있죠. 시카르. 우리말 수가. 이 뜻이 뭐냐면 구입하다. 구입하다. 뜻입니다. 구입하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수가로 갔다 그러면 수가 이름이 뜻이 무엇이다 그걸 알면 여기 영혼 구원이 일어나겠구나. 나중에는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수가서 마을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러 우물가로 쫓아 나온 걸 보셨죠? 다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자고 몰려놓은 적이 없어. 그런데 마을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수가 구입했다. 하나님이 친히 구입했다. 하나님 것으로 구입했다. 이런 뜻으로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예? 죄다움을 만나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개라도 얻어간단 말이죠. 감사하세요. 제가 제 시대를 시켜서 미안합니다.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값으로 구입할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예상케 합니다.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가 과연 이 우물가로 나올지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임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언제나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이끄시고 특별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숙합니다. 어디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러면 왜 저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구나.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좀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냥 머릿속에 그냥 백숙 이런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이제 주 앞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친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깜짝 놀란 것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럼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요, 이제는 밤이 가까워졌다고 거꾸로 지금 해석해야 될 판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밝지가 않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어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제 몸을 불살라서 우리 몸을 촛불로 만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마스터스 교회와 총회의 깃발을 올리고 그 총회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기운을 내시고 좀 더 한참 진보하시고 육신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보다 명료하고 청명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에서